사무엘상 8장.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 이스라엘에는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감히 블레셋이 공격할 수도 없었고 블레셋이 빼앗았던 모든 성읍들도 다 사무엘에 의해서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무엘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늙었습니다. 이 늙었다는 얘기는 그냥 나이가 들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력도 쇠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는 것도 한계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입장에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무엘이 있기 전에는 블레셋이 공격해서 다 뺏어가 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그냥 산꼭대기로 막 도망가고 피난가고 그냥 그거 살다가 사무엘이 와서 너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라. 미스바로 모이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리라. 공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레로 다 쫓아버리시고 평강이 딱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무엘 때문에 누구도 감히 이스라엘을 침범 못하게 되었는데 그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이제 죽게 되었기 바로 전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언뜻 보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굉장히 뭐 이렇게 생각 없이 4절에 보면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 이렇게 얘기한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고민한 겁니다. 사무엘은 늙었지. 사무엘의 아들들은 형편없지. 근다고 누가 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늙었을 때는 하나님이 딱 오셔서 여호수아를 딱 해서 딱 해주셨잖아. 얼마나 좋아. 사무엘이 늙었을 때 사무엘 대신에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은데 뭐 없어. 장로들은 어떻게 바라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들 왕이 있는데 좀 왕 좀 세워주면 비록 사무엘이 죽더라도 왕 때문에 나라를 지킬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 처음 나온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기브온 이 사사기 기브온 때에도 기브온이 탁 저기 300 용사 가지고 탁 물리치고 나니까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브온에게 왕이 되소서.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막 이렇게 했다고요. 그때 기브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사양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실은 신명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17장 14절. 우리 오후 예배부터 이제 신명기 1장으로 들어가는데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유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 그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지금 이 사무엘 때보다는 훨씬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17장 14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지금 여기 이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반드시 너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아무나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요. 아무나 할 것이 아니라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타국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실 것이요. 택하라는 얘기죠. 16절에 보십시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거는 왕에 대한 겁니다. 병마를 많이 두어서 마치 자기가 군사력이 강해서 나라를 지킨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걸 잊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요. 애굽이 뭡니까? 과거에 종살이 했었던 그 땅. 그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 우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야 될 사람이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또 17절 보십시오.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지금 이게 왕에 대한 이 왕이 지켜야 될 것을 이미 신명기에 다 기록해 주셨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아시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장로들이 모를까요?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이렇게 각자 들고 읽고 있지만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다 외웁니다. 우리 이렇게 한 사람씩 안 읽기 때문에 거의 다 외워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 다 알고 있어요. 예언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하고 중지를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6절에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의 권위를 도전해서 그런 겁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찾아야 될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무엘은 당시 사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따름이지 왕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야 될 것은 왕이 아니라 바로 왕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왕을 세우라는 그런 요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 기뻐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에게 무슨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자, 제 설교의 최대 약점은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들 그럴듯한데 나중에 설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생각이 납니까? 그러면 다 좋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라는 게 제 설교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설명 안 하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할 게 많은데 한 가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모든 것이 봤을 때 다 상실해버린 것 같고 사무엘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사무엘도 늙고 죽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찾을 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똑같아요. 종종 어떤 경우에는 저에게도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물어봐요.
무슨 일 때문에.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리고 성경을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내가 왜 물어봐? 성경 하나님 말씀 읽으면 되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면 되지. 기도 어떻게 돼?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잖아. 또 아니 시편에 다 기록돼 있잖아. 저한테 와서 묻는 건 이유가 뭐죠? 제가 무슨 면죄부를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오늘 여기 이스라엘 장로들 나름대로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고민한 사람의 결국이 뭐죠? 자기식의 방법입니다. 그래 놓고 잘 보세요. 사무엘에게 가서 사무엘의 말을 듣지도 않아.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것도 없어. 그죠? 사무엘이 장로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다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사무엘은 그것 두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하나님께 주여라고 한 것밖에 없어. 장로들한테 아무 얘기도 없어. 왜? 말할 기회도 주지도 않았고. 사무엘에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네들이 준비한 것 탁, 이 제안을 탁 하고 해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편 86편에 말씀드렸던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서 긍휼을 베풀어서 그래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 사무엘에 간 장로들 잘 보십시오.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안 듣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NO. 경고 NO. 왕은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NO. 끝까지 19절 보십시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말씀 거절해 버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반응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찌죠? 그래, 왕 세워라. 근데 이것은 은혜의 오케이가 아닙니다. 징계의 오케이입니다. 왜냐하면 왕을 통하여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깨닫고 무너지고 다시 낮아지도록 주시는 징계의 예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 막 간청을 하고 간구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라고 막 하면서 막 해가지고 얻어낸 것이 있는 듯한데 우리 인생을 잘 돌이켜 보십시오. 얻은 것이 반드시 좋은 거 아닙니다. 받은 것이 항상 좋은 것 아닙니다. 그 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다시 질고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받았잖아요. 순종하세요. 주었는데 자꾸 자기 생각을 얘기해서 거부하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고.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권면을 거의 못해요. 성격상 남에게 뭘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참 왜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 할 때마다 하나님 저 못하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할 때는 말도 못해요. 그냥 주점. 제가 제일 말 잘할 때, 제가 강단에 섰을 때 말 제일 잘합니다. 근데 1대1로 만나면 말도 못해요. 그냥 주점 하고 말도 속으로 들어가다가 그냥 겨우 하는 게 하나님 말씀 펴놓고 하고 그 성경 해석하고 그냥 슬그머니 요렇게 하고서 슬쩍 나와버려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저 했는데요? 이런다고.
성도 여러분, 문제는 말씀을 받았습니까? 즉시로 시행하십시오. 즉시로 시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행에 자꾸자꾸 변죽을 주지 마시고 시행을 했으면 쭉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래저래 핑계대지 마시고 이래이래 상황 논리 재지 마시고 하기로 했으면 그냥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기 마지막 부분에 결론에 제가 좋은 글귀가 있어서 기록했습니다. 1번 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아주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다 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제가 처음 봤어요. 믿음은 첫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소명입니다. 첫째 계명이 뭐죠? 예수님이 주 하나님을 섬기라,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이니, 그죠?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바로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소명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거룩하게 살라는 명령입니다. 믿음은 그냥 머릿속에만 간직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 내가 세례를 받았느니 라고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거룩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우리 주님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왕들처럼 빼앗는 자가 아닙니다. 누리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신데 주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늘 주님 앞에 낮아지고 그리고 부족하고 죄인이며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 자신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의 소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용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오셨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